오늘은 우리가 함께 성찬상에 나아가게 될 것인데요. 성찬상에 나아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성찬의 만찬을 좀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또 지켜 행하라고 하신 그 의미가 또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마련하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는 불과 몇 시간 후가 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이 예식을 얼마나 기다리신 것인가.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여노라 하고 하실 만큼 그렇게 이 예식을 소중하게 예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에 있는 그 간절한 심정이 이 짧은 말씀에서도 크게 느껴지는데요. 그렇게 유월절 자리에서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게 이 성찬을 시행하도록 명령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식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고 하셨습니다. 기념이 무엇인가 하면 히브리서 10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나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기념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라 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를 알려주시면서 명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 이하인데요.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시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지금 이 말씀 하실 때는 세상에 유례가 없는 구원의 강한 손길을 저들 위해 펴실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도 보이신 일이 없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는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과 땅이 울리도록 두렵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열심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까지 이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 떨어져 있었던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 들이실 때 저들의 채찍 아래에서 죽으라고 거기 들이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을 애굽에 들이신 것은 그 땅에서부터 준비되어서 진정 온 땅을 향해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민족들이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구원의 일들을 이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사명을 이들에게 부여하시면서
거기 애굽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랬는데 애굽은 그런 이스라엘을 강포와 잔악의 채찍으로 내리치면서,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비참한 지경까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때에 저들의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것인데, 그러니 그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지만 원수들에게는 차마 감당할 수가 없는 두려운 진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하룻밤에 바로왕의 아들로부터 해가지고 심지어 짐승의 첫 새끼까지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진노로 멸해버리신 것입니다. 진노가 내리는 당일까지도 저들은 몰랐죠. 애굽은 세상 높은 줄 모르고 자고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자기들 노예로, 그러니 자기들 새끼손가락만 까딱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주 하찮은 존재로 여기며 그 위에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차마 주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외면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물이 두려워 떨만한 진노로 저들의 악을 처단해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주의 백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되고 구원의 능력이 되고, 과연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찬송할 만한 찬송의 주제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 때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절기에 해야 할 중요한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월절을 위한 어린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오솔주에 찍어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뿌리게 하셨습니다. 뭐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어려운 것 요구하신 것 아닙니다. 죽음의 진노로 모든 생명을 내려치실 때 그 자리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명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그 아래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 아래 숨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애굽 사람이어도 상관없었고요. 노예의 신분이어도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어린 양의 피 아래 들어간 사람이라면 어떤 차별도 없이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실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불뱀을 보내 무수한 사람들이 큰 고통 가운데 죽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죽음의 진노와 고통 속에서 구원 얻을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뱀의 형상을 노수로 만들어 장대에 달도록 하시고, 누구라도 그 장대에 달린 뱀을 보기만 하면 죽음의 문턱을 넘는 그 순간에라도 다시 살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친히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 때에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찾기 힘든 약지라도 찾아서 바르도록 하신 것도 아니고요. 또는 며칠이라도 금식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죽음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라도 그 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고통 속에 부르짖는 모든 자들의 살 길이 여기 있다. 이거 보아라 하고 보게 하신 것이고, 그러니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보기만 하면 누구라도 차별 없이 다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주자주 말씀드린 것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기이하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은 정말로 하찮게 느껴질 만큼 정말로 쉬운 것입니다. 눈을 들어 보기만 하면 됩니다. 뭐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믿음의 순종은 그런 것입니다.
유월절도 그랬습니다. 다른 크고 기이한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대단한 헌신을 하니까 참 너의 믿음이 좋다 하고 받아주신 것 아닙니다. 그저 말씀을 듣고 여기에 살 길이 있다 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하니까 믿고 순종하니까 그러니까 산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우러를 만한 그런 놀라운 결과라도 내놓고 사람 앞에 자랑하는 그런 순종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슨 도덕적인 선한 열심을 내고 그러한 것으로 사람들을 감화시킨 다음에 하는 그런 순종 요구하신 것 아닙니다. 딱 하나. 주의 이름을 불러라 하고 명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어라. 과연 이 말씀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례를 받았더니 주님께서 어떠한 죄라도 정말 진홍처럼 붉은 죄일지라도 다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의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해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유월절도 그렇고 노뱀 사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이라도 듣고서는 정말 보기만 하면 살았거든요. 저거 바라보면 산다고 하셨으니 그러니 보자. 아니 부모가 그렇게 지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거 보면 된다고 하셨으니까 아이야 우리 함께 저거 보자 하고 함께 보았더니 정말 순간 씻은 듯이 모든 통증도 사라지고 죽음의 그늘도 사라지고 건강이 회복되는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노뱀을 바라보는 자도 그렇고 유월절에 피를 기념하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주시면서 그 이름을 불러라 하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자가 그걸 바라보며 어떤 자가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아무라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만 어떤 자가 과연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는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거기 뛰어들어 주님께로 걸어가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들어갈 때에 그 절박한 외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아실 것입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일생을 바다 사람으로 살아온 베드로였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런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신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절박함 가운데서 나온 말이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다른 말 없습니다. 정말 외마디 절규와도 같은 말이죠. 주님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신다면 저를 구원해 주지 않으신다면 전 여기서 죽습니다 하는 정말 그러한 절망 속에서 한마디 외침으로 나온 말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무라도 부른다고 해서 주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라도 부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어떤 자가 합당하게 부를 수 있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그 이름을 합당하게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자란 말입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높은 자들입니까? 세상에는 또 얼마나 미련이 많이 남아있는지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주님께서 지금 부르라고 그 이름을 들려주시면서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데도 여전히 힘이 남아돌아 있고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고 그러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합니다. 지금 부르지 않으면
그러니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현실, 불뱀의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현실을 모른다면 그런 자가 과연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는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주실 때에는 그냥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게 하신 사실이 있죠.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는, 오로지 예수의 이름뿐입니다. 그럼 왜 그런가? 우리를 위해 죄의 진노를, 죽음의 그 끔찍한 모든 형벌을 받아내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 이름 말고는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앞에 6월절의 구원 사건이 어떤 자에게는 자유와 기쁨의 소식이었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진노와 저주의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 하나 요구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다 됩니다. 됩니다. 그러나 그 이름 하나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보이신 순종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랑으로 당신의 아드님을 죽음과 저주 아래 버리셨던가 말입니다. 다른 방도가 없으니까,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만큼 우리의 죄가 하늘에 닿아 있는 것이고요. 다른 무엇으로도 씻어버릴 수가 없는 더러운 죄의 저주가 켜켜이 쌓여 있으니까.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홀로 죄의 저주를 다 받아내신 것이고, 그러니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절규하실 만큼 십자가 위에서 진노의 짐을 홀로 감당해내신 것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저주 가운데, 어떠한 진노 가운데 떨어진 자라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주님의 이름을 결코 부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절망과 저주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부른다면, 자비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시도 머뭇거림 없이 즉시로 그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빛으로 우리를 하나 감싸 안으시고 평안과 자유의 나라로 들이시는, 이것이 그 이름에 담아주신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 안에 담긴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 것인가?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순종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신 것인지, 정말 예수님이 아니라면 아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진노를, 주의 영원한 형벌을 우리가 다 받아야 마땅한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극한 순종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라고 주신 것이고요. 우리의 구원이 되신 것이죠. 기념한다는 것은 그런 것인데요. 유월절을 통해 기념하도록 하신 때에는 유월절 상에서 이 일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전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대단한 신학적 견해를 더해가지고 가르쳐라 하는 그런 명령 아닙니다. 어린아이라도 순종하면 모두 구원받았던 그 사실, 어린 양의 피 아래 들어가기만 하면 다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 여기 그런 유월절을 넘어서는 새롭고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새 언약에 합당한 증표를 주시는 자리입니다. 이 마지막 유월절 자리가, 성찬의 자리가 그런 것이고,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과거 어린 양의 피로 보여주셨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피로, 그리고 찢겨지신 그 몸으로 새롭고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그 언약에 담아 놓으신 생명의 은혜를 이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려고 이 예식을
정하신 것입니다. 깊고 풍성한 뜻 다 몰라도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다 하는 이 절박한 심정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라면, 그 이름을 부르는 자라면, 그러니 그 이름으로 주신 이 예식에 참여하는 자라면 누구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나라의 복락 가운데 참여할 자격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기념은 이런 약속의 실체를 오늘 누리도록 하시는 증표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라도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신 예식을 따라 주님의 상에 나아가 떡을 받아 먹고 잔을 받아 마시고, 그것이 기념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과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구원해 주신다 하는 그 약속을 이 자리에서 맛보며 감사하며 함께 기쁨 가운데, 구원의 자유 가운데, 마치 그 말씀을 듣고 눈을 들어 노뱀을 보았더니 모든 고통과 죽음의 저주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는 것처럼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라도 담대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아직 준비되지 않으셨다면 더욱 이 은혜를 사모하시며 간구하시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께서는 결코 그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만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또한 우리의 어린 자녀들까지라도 하나라도 예의됨 없이 그렇게 함께 참여하는 복을 우리 교회 가운데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